네, 이사야서 7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아서요. 저와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겨울이 되면 특히 붐비는 장소가 있습니다. 뭐 한두 군데가 아니겠죠. 많이 붐비는 곳, 스키장,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 지극히 주관적이지만 제가 아주 붐비는 곳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이렇게 사계절 내내 그렇게 붐비고 그렇게 한 자리도 없는 곳은 아마 이렇게 이 겨울철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다음날 뭔가 한파주의보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지하에 거의 뭐 2중주차, 3중주차 이렇게까지 차를 막 내놓는 것들을 봅니다. 저는 거의 목요일이나 이렇게 좀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그냥 늦게 들어가면 지하에 차를 대는 것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차가 결코 오래돼서 그런 건 아닌데요. 모든 차가 다 그럴 거예요. 네, 밖에서 이렇게 하룻밤을 잔 차는 다음날 시동을 걸 때부터 좀 다르잖아요. 마치 냉장고, 냉동실 안에 들어가는 느낌을 참아야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늘 그냥 포기하고 밖에 대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를 이렇게 밤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면서 일부러 지하주차장으로 갑니다. 한 자리도 없을 것 같지만 가서 이제 돌면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한 자리만 주셔서 한 자리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좀 이렇게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덧붙여요. 하나님이 뭔가 좀 마음이 쏠릴 만한 조건을 한번 더 붙여봅니다. 만약 저를 사랑하신다면 네, 한 자리만 내려주셨을까요? 네, 그냥 저는 얼른 바깥에 차를 내고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쉬는 것으로 하고 그날은 그냥 웃었어요. 하나님도 웃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모르는 거 아닌데 그냥 한번 어리광을 부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늘 간구하고 또 믿음으로 기다리고 이러지만 한 번씩 하나님 정말 좀 보여주십시오. 이제는 좀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좀 보여주시면 이 먼 시간의 약속이라도 내가 좀 기다릴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증표 또는 징조 이렇게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징조를 구하라. 무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이것 좀 이렇게 징조만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는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딱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이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이 놀라운 기회를 왜 놓쳤을까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또 징조를 잘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징조를 구하라 이때만큼은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네,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 놀라운 배포를 가진 사람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무려 말씀하셨으나 괜찮습니다. 이 놀라운 배포를 가진 사람은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되게 많고 우리나라에도 왕이 많은데 꼭 이스라엘 왕까지 알아야 되나? 예, 하나님이 이 왕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아하스 왕이 누군 줄 아세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아하스 왕은 1번 북이스라엘 왕이다. 2번 남유다의 왕이다. 50% 확률입니다. 어딜까요? 네. 2번입니다. 남유다의 왕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아시는 분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들을 쭉 보면요, 이 왕은 딱 두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뭐 대단히 좋은 왕이었다, 뭐 이런 그 왕의 업적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왕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단 한 가지 기준으로 봅니다. 선하다, 악하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죄에 빠졌다. 두 가지, 이 한 가지 평가로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랬을 때 아하스 왕은 선한 왕일까요, 악한 왕일까요? 악한 왕입니다. 남유다는요, 그 다윗 그 왕가의 뭔가 정통성을 유지한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었고, 예, 그곳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이런 정통성 안에 있는 왕조입니다. 북이스라엘도 같은 이스라엘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는 거의 선한 왕,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거의 한 명도 없어요. 아쉽게도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다에는 그나마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그 중에서도 아쉽게도 악한 왕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사야 7장 1절에 보면, 예, 이 아하스가 처음 등장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이렇게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우시아라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요담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아들이 누군 줄 아세요? 네, 히스기야.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서도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긴 것으로 유명한 종교개혁을 단행한 히스기야. 네, 뭐 위아래로 다 선한 왕에 둘러싸여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입니다. 뭐 조금 아쉬움이 조금씩은 있지만요. 그런데 그 중간에 딱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아쉽게도. 어떻게 표현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절로 4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 이야기는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네, 그 제단을 쌓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은 종종 있었답니다. 그런데 바알 우상 자체를 제조해서 만드는 왕은 이 아하스 왕이 유일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네, 자녀들을 불살랐대요. 몰라 흰놈의 골짜기에 자기 자녀들을 이방 사람들과 같이. 이것은 왕들이 이렇게 한 이런 경우는 유다에는 없는데요. 이 사람은 그것을 한 사람입니다. 악해도 너무 악하죠. 그냥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끔 요 정도 한 거 아니에요. 산당을 용납했다 요 정도 아닙니다. 네, 적극적으로 섬긴 사람이에요. 그뿐 아니라 세상에 이런 일도 합니다. 다시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친 다마스커스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이 신들이 시리아 왕들을 도왔으므로 자기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면 그들이 자기를 도울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뿐 아니라 아하스 왕은 성전 비품들을 모아 때려 부수고 성전 문을 못 박아 거기서 아무도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둘러싼 강대국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그때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섬기는 하나님 너무 약한 거예요. 버리고 다마스커스 다른 아람 왕 이런 왕들의 신을 가서 이렇게 뺏겨옵니다. 이렇게 모조를 해서 와요. 그래서 그 신당의 생김새가 이러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와서 당시 제사장에게 그 그림을 줍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이 그림대로 고쳐라.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때려 부수고 하나님한테 가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것도 하는 거죠. 생각보다 정말 많이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보고 배운 가문이 괜찮아요. 요담은 괜찮았어요. 아버지 괜찮았어요. 우시아 뒤에 좀 문제가 있긴 했지만 우시아 왕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길 때 하나님 복 주는 것을 가문에서 다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랬을 때에 뭔가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남유다를 둘러싼 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상황에 아하스가 다스리던 이 상황에요. 어떤 강대국이 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쫙 일어나는 때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잔인하게 정복 전쟁을 하는 것으로 아직까지도 유명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그나마 조금 힘이 있었던 열지파로 갈라졌잖아요. 유다는 두 지파만 갔고요. 이 열지파에 합친 북이스라엘이 아람 그 옆에 시리아 왕과 같이 연합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가 좀 살아보자. 이렇게 거기서는 동맹을 맺었어요. 근데 이제 이 교류를 하다가 이 유다 왕이 이 선택을 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람 그 연합 동맹체는 좀 약해요. 봤더니 좀 약해. 안 되겠다. 그러면 난 아수르하고 손을 잡아야지. 아수르에게 막 가서 이제 돈을 주고 조공을 바치고 막 이렇게 우리 편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게 딱 걸렸어요.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가까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가까이 있어요. 저기를 내가 이 괘씸한 유다를 아하스 왕을 다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소문들이 막 들려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거의 되게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난리가 났던 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쫄려요. 너무 쫄려요. 막 쫄리고 있는데 아수르는 너무 강대국이잖아요. 아무리 급하다고 얘기를 해도 천천히 와요. 천천히. 막 죽겠는데 천천히 와요.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다 그 남유다의 위에 있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위쪽에 신경을 막 쓰고 있으니까 밑에서 또 난리가 났어요. 밑에 블레셋 그리고 에돔이라는 그 다른 남방 지방에서 또 다시 쳐들어 올라와서 미처 신경 쓰지 못한 아랫 동네의 모든 그 영토들을 빼앗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위아래로 이 강대국들에 쌓여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아하스 왕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조함이 이런 일들이 이제 생깁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7장 1, 2절에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람의 르시왕과 르마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바람이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더라.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동맹에서 이제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너무너무 무섭고 힘든 상황이에요. 악한 왕이니까 이 정도 고초는 겪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런 고초에 좀 내버려 두시겠죠. 벌 받아서 또 돌아오고 이러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왕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악한 왕을요. 아주 공적으로 악행을 저지른 왕을 이사야를 보내어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앞에 이야기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는 징조부터 읽었는데요. 앞에 무엇을 주냐면 약속과 순종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일들을 만나거나 또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에 중보기도팀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보아야겠습니까? 약속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순종해야겠습니까? 순종의 이야기들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순종할 영역, 우리가 순종할 영역들을 받아서 그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어서 약속 그리고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그 이사야서 우리가 읽은 3절에서 5절에서 8절까지 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중보팀이다라고 생각하고 약속과 순종입니다. 약속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65년 내에 멸망할 것이다. 저들이 유다를 치려는 계략은 절대 성립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순종도 나옵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굳게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순종으로 내가 굳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보통 중보기도팀에서 요 정도 받으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믿음, 이 순종의 이야기들을 딱 장착한 다음에
선포해야지. 그리고 기도해야지. 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 위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믿고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중보기도팀에서 하는 기도이거든요. 이쯤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아주 정확한 약속, 또 아주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탁 던져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안 났잖아요. 그래서 끝이 안 나요.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에게 한 가지 더 던져주십니다. 아하스 왕이 뭔가 반응하기 전에 말이죠. 뭘 던져주냐면 구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10절에 있습니다. 예, 이르시되 11절에 징조를 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징조를 구하라고 잘 안 하시는데 이상하다. 근데 이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 어떤 강도인지 조금 내용이 잘 와닿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통 크게 구하라. 하늘의 달이라도 구하라. 야, 통 크게 구하래요. 하늘의 달이라도 구하랍니다. 이걸 잘 구했으면 우리는 이 징표 하나 주셨잖아요. 징표 주신 거를 이 역사에 기록된 또 이 세계 사람들은 그러겠죠. 미스테리다. 하늘의 달을 구했으면 달이 갑자기 어디 지구에 뚝 떨어졌더라. 이런 게 역사 기록에 있지 않겠어요? 과학적 사실로 남지 않겠습니까? 야, 이런 미스테리가 생길 법한 때였습니다. 구해야죠. 이런 기회가 없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거의. 그런데 아하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되게 멋있죠? 되게 멋있죠? 이 말이 딱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뚝 끊어지는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야, 뭐든지 구해. 뭐든지 구해봐. 내가 하늘의 달이라도 주겠다. 라고 했는데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이 왠지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이게 믿음의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접어두고요. 왜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잘 말씀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좀 짧아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해서 믿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것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이는 징조는 보이는 거거든요. 보이는 것을 구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도마를 왜 막 뭐라고 했는데요. 너는 보아야 믿겠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것은 도마가 당신이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거면 손에 못 자고 창 이런 자국도 내가 만져보면 믿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하는 말 아닙니까? 믿는 거 안 보고 믿는 거 하나님이 좋아해요. 근데 징표를 구하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선한 왕도 아닌데 말이죠. 악할 뿐 아니라 심하게 악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자녀까지 불살리는 왕인데 말이죠. 자기만 믿지 말든가 성전 다 때려 부수고 이렇게 해서 온 백성들도 다 괴롭게 하는 왕인데 말이죠. 이 사람에게 약속과 순종을 줄 뿐 아니라 징표까지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묵상하다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상황의 압박은 너무 극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으나 아하스는 믿을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믿음이 약한 사람인지 이미 아셨으나 그러나 믿어야 하기에 징조를 구할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몇 살에 왕이 된 줄 아세요? 아하스는 이 심하게 바뀌는 국제정세, 이런 강대국들의 압박, 이렇게 유다가 있는데요. 몇 살에 왕이 됐냐면 20살에 왕이 됐습니다. 20살. 그리고 16년 동안 통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완전히 왕 말기가 돼도 제 나이보다 어리더란 말이죠. 네. 저는
예, 20살에 왕이 돼서 이 압박을 견디라고 했다면, 야, 이 아무리 가정교육을 잘 받고 아무리 왕족의 교육을 받았어도 야, 이거는 쉬운 자리는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죽했으면, 네, 너무 좀 과하게 공감하신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지만, 오죽했으면 그가 그 흰놈의 골짜기에 자기 자녀를 태웠겠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네, 전 과한 공감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그러나 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순종이 주어졌을 때에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충분한 거거든요. 보이지 않아도 약속으로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 그것을 보고 믿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당장 내가 어떻게 끌려가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수많은 백성들 나한테 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동동동동 굴르고 눈에 보이는 것, 시야가 좁아져서 그것만 하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이 없는 자를 푸시하고 믿음 가져, 이것이 아니라 징표를 구해, 뭐라도 구해. 이 상황 내가 안다. 너의 믿음이 없는 상태인 것을 내가 안다. 뭐라도 구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 구한 거예요. 믿음 좋은 척 해버린 것입니다. 제가 왜 안 구했지? 너무 답답해서 생각해봤어요. 근데 왕이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이 왕은요, 왜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냐면, 아,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왜 믿음이 없는 거냐면,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은 율법에 내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그 믿음 좋아 보이게 하는 어떤 장치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다른 성경 이렇게 보면 이랬을 때 이미 이 아하스 왕은요, 그 아수르하고 막 이렇게 교류하는 중이었어요. 아, 도와달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돕는다는 게 자기한테는 별로 중요하지라고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내 할 것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던 그것을 징조로 구하라 하든 이것이 자기한테는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인 거예요. 정통성을 가진 다윗 왕가의 왕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구할 마음, 믿음은 없고 안 구해도 됩니다. 대신에 가지고 온 핑계가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난 시험 안 해. 이런 것이죠. 이런 안타까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툭 끊겼어요. 믿음이 없어도 돼. 믿음이 생길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하겠다 하시는데 그것조차 거부한 사람에게 이사야가 이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를 내줍니다. 네, 13,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저는 우리 14절을 보면 한 징조를 주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굉장히 익숙하죠? 굉장히 익숙하죠?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임마누엘. 처녀 잉태. 이것이 이 본문에서 마태가 가지고 왔거든요. 인용한 그 구절이거든요. 이 본문이, 이 징표가 곧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시는 것을 예언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왕에게 하나님이 징조조차도 구하지 않겠다고 내쳐버린 왕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주어서, 징조 안 구해야 된다고 한 것을 다시 주어서 내가 그러면 친히 주겠다 하신 놀라운 약속이 여기에 있구나. 되게 잘하는 사람한테 이 징조를 줘도 대단한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일 텐데 막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또 거부하는 악한 왕에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징조를 사람한테 줬구나. 이게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이 징조 자체가 너무 놀랍다. 이 징조는 이제 막 이렇게
이 역사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굉장히 좀 해석하기 쉽지 않은 구절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탄생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징조를 풀어내는데 그렇게 많은 집중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징조를 구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나라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뚝 끊어졌어요. 이것을 구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징조라도 구했어야 하는 건데 믿음을 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것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툭 끊어지면서 이것을 이사야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하나님을 괴롭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의 그 믿음 없는 행동,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믿음 없는 교만한 행동, 이것이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괴롭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다, 마음을 힘들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잘 아시죠? 반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징조를 왜 구하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징조를 구한다는 것은 징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한다는 것은요. 기도한다는 것이고 누구에게 구하는가가 너무 당연하게 전제된 말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징조를 구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크고 높은 막 이런 것들이 전 처음에 막 집중이 돼 있었어요. 이 징조가 어떻게 풀어지지? 이게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너는 믿음이 없느냐? 내가 없는 것을 안다. 근데 믿어야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면 인 거예요. 구하는 것부터. 무엇이라도 구하는 것부터. 무엇이라도. 근데 웬만해서는 흠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달이라도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거라도 구해봐. 내가 다 해줄게. 구하라. 내가 듣는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징표 하나를 응답함으로 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유다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 약속이 응해지는 것을 믿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믿음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는 것, 구하라고 하는 것. 거기에 징조를 구하라. 이것은 어떤 구함의 하나의 제목일 뿐인 것입니다.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지금 내 삶에 믿느냐라고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까? 이 정도는 하고 이 정도는 기대하지 않고 내가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어떤 능력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거야. 이런 것으로 기도의 어떤 자리들이 막혀 있거나 그리고 아예 기도할 생각이 없거나 소망을 잃어버렸거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끊어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소망이 끊어져 있거나 기도할 힘이 안 났을 때 그만큼의 고난과 그만큼의 어려움과 숲이 바람에 막 흔들리는 것처럼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구하라고. 무엇이든 구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징조로 주셨던 임마누엘이라는 분은 이미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하게 와 계십니다. 그냥 믿음으로 붙들고 부르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작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우리의 의지로 잡힌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상황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면 이 믿음이 그냥 부어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오늘 하나님의 초청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전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무엇이든.
무엇이든 구함으로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 유익을 위한 것인 것 같다 할지라도 이미 구하고 있으면 우리 입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순간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내가 인정하게 돼요. 부르는 순간 나는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부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일수록, 그런 상태일수록,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 구하라! 이것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툭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이 혹시라도 약해졌다면 다시 한번 이 믿음을 붙드는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이든 무엇이든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보시기를, 구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붙들 약속이 있으나 그것을 붙들 힘이 없다면 오늘 한번 구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 2개를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 새 출발할 때 그때 있었던 만큼이나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풍성해지고 또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또는 그냥 새해를 출발할 때는 뭔가 새 날 같아서 뭔가 기대를 한번 생각해보고 억지로 그것들을 좀 적어보고 했는데 또 그냥 살다 보니 삶에 지쳐서 또 계속되는 고난에 지쳐서 어떤 기대와 기도의 제목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기대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넘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늘에 달이라도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이 왕이 아무리 약했다 할지라도 결코 그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징조를 무엇이든 구할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날마다 알고 경험함으로 내 삶에 더 큰 것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구할 힘을 주십시오. 구할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구할 힘을 주십시오. 구하달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나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신전한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 부탁을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꿈을 꿉니다.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들이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놀라운 꿈을 꿉니다. 바로 성전 이전에 대한 꿈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기에 과연 될까? 이런 생각들이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다면 불가능과 가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 왕이 마치 아수르에게 가서 우리가 그와 잘 지내야 뭔가 우리가 살아날 것 같다라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듦으로 승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순전한 교회가 그렇게 이 성전 이전을 징표 삼아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입증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결코 이것이 시들거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악한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낮은 수준에 너는 구하라 라고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서 우리가 악할지라도 다시 한번 나랑 같이 걸어가자. 내가 어리고 너가 한계가 많고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지라도 다시 한번 나랑 손 잡자라고 손을 내미시는, 야스왕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과 같은 그 손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배운 율법이나 우리가 배운 어떤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손을 붙잡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다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이 또 때로는 우리에게, 때로는 그 악한 자에게, 때로는 아하스에게, 때로는 어떤 자들에게 너 나에게 구할 것이 없느냐, 구할 것이 없느냐, 가장 낮은 수준에서 다가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생하고 살아나는 일이 주님의 손을 붙들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수와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주님의 손을 잡은 다른 믿음의 수많은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악한 자라도, 낮은 자라도, 약한 자라도 그 수준에 맞추어서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손을 내미시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오래 참으시니 오늘 이곳에서 내가 높은 곳에 있지 아니하고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르고 있는가,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기로 결정하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오늘 이곳에 온 분들, 오지 못한 순전한 성도들, 이 지역과 교회들과 강남의 교회와 나라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